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오늘 사도 바울이 경건에 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디모데 전후서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게 되면은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가볍게 여기고 지나가기 쉽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루하고 지겹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서 말합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겹고 그리고 또 반복해서 자주 나올 때에 쉽게 흘러 넘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거기에 엄청난 유익이 있고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는 바른 교리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바른 교리와 교훈만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을 막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요즘에는 과거보다도 더 사람들이 지식이나 정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말이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말을 쫓아서 가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유창하게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끌 수 있는 설득력적인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그렇게 하면서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여러 가지 악한 유혹들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른 교훈을 쫓아야 된다. 바른 교리를 쫓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하면은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교리하면은 딱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는 하나의 이러한 성경 전체를 포괄적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죄는 무엇이냐,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이런 제목적인 것에 있어서 크게 이것을 이제 성경 전체에 퍼뜨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압축시킨 것이 우리는 조직신학이고 또 교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리가 기둥이 되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마구잡이로 또 흔들리고 그리고 정체성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그 교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교리입니다. 뭐 이렇게 책장 한 권 만들어 가지고 교주들이 이걸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조목조목 거기에 있어서 하나하나 성경에서 찾아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눈에 보고 그리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면서 2017년도에 핵심 말씀 100가지를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나누어서 우리가 주일 5회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기도해야 할 때도 이걸 100가지를 이것을 한 주제에 거기에 한 10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에까지 나갈 때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제 1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일상으로 가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한 주 기간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 우리 교회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이 나라의 민족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면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있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하는 것 그리고 걸을 수 있는 것 호흡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작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는 큰 감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히 먹여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있어서 순간순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것. 그렇지만은 세상과 악한 세력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도록 해서 더 많은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빠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이번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족하게 되면서 경건한 신앙생활 또 믿음에 굳게 선 신앙생활로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려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자족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은 버려야 되고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나오게 되죠. 우상 숭배 곧 탐심이다. 욕심, 탐심, 욕망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고 돈의 힘, 돈의 위로 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은 돈 가지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에 대한 유혹이 강한 시대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풍조를 거스르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저께 목사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마음을 빼앗고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의 방해를 하고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경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교훈을 받고 교리를 따라서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돈은 일만하게 이제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탐하는 자는 미혹에 빠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십계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에 돈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 하면서 영생에 대한 이 갈급한 영생에 대한 것을 얻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토요일, 금요일 저녁에 오면은 여기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그 충동감이 일어나게 되면은 기분 파로서 돈을 쓰지요. 그럴 때에 몇십만 원 쓰고 몇백만 원도 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기분 파로서 친구들로부터 회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씁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돈은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고 탐심으로 미혹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돈은 버려야 됩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또 축복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주었을 때에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것. 돈이 전부가 되고 돈의 억압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게 되면은 주일도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를 통하여서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되는 것조차도, 그리고 어떻게 돈을 또 벌어야 되는 것도 다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가서 말합니다.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되어야 되고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성경이 전하는 지침을 따라서 오늘 또 경건한 하루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경건을 위해서 나갈 때에 핍박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참된 경건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또 이제 풍성한 또 이제 추수의 그